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절기 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림몬에 남아 있는 사람이 600명이었는데 400명은 여자를 구해 납치를 해가지고 데려다 줬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당연한 방법이 없자 여호와의 절기 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여자를 납치해 가지고 숨어 있다가 데려가라. 근데 데려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게 말을 넣어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너희들이 맹세를 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납치해 가는 것이니까 22절에 보면 너희에게 죄가 없을 거다. 즉 너희는 큰 어려움을 당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사사기의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서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서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나를 세우고 결정하지 않으면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의적 해석을 하는데 명수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해석하는데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과 법칙이 있어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자예요. 어떤 그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한 번이라고 외치는 것도 괜찮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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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라고 외치는 것도 괜찮은데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 안 되냐?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 주여를 한 번만 하시든지 세 번만. 그게 뭡니까? 자의적 해석이에요. 두 번을 반복한 건 강조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그대로 두 번 했는데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주여 주여 두 번 외치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가끔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왜 이런 일을 행하냐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실로에 예배 드리러 온 여자를 데리고 훔쳐가서 그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냐면 이들에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전에 약속했거든요.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지파마다 그런 자들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까지 한 거예요.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할 저주와 어려움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움이 큰지 여호와의 절기는 신앙인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야 할 자리조차도 회파시키고 훼손시키는 일들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지는 내가 저주받을 두려움의 자리. 재밌는 것은 그런 일들을 그렇게 다 그 실로 예배드리러 온 여자들을 다 훔쳐가지고 베냐민 집 자기 성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지파도 다 자기 성으로 돌아가요. 레위의 처분, 죽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에 있는 여성들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끌려가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무관심한 거예요. 왜 무관심합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누가 아프든 누가 힘들든 사실은 내가 받을 어려움과 내가 당할 못된 어떤 그런 불이익 때문에 사실 결정을 했지만 그 깊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만한 어떤 자격이 안 돼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 너무 커서 내가 당할 어려움과 내가 당할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조차도 훼손시킬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해? 내가 그런 어려움 당하면 어떡해? 난 싫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그것도 문제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베냐민의 이 악을 제거하려고, 그들의 이 악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좋은 대로 하려는 이 죄악됨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처럼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커져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단히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자유하는 자리를 상실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반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지켜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그 가운데는 분명히 내 가운데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절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소중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기쁘게 나누는 것이 그들에겐 정말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부활주일 선물을 나누면서 드는 마음은 역시 같았습니다. 감사할 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는가, 작은 것이지만 나눌 때 얼마나 더 기쁜가. 정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도 생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내가 내어드리는 자리만큼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자기 좋은 대로 하려는 깊은 본성으로 이 사사기가 마치는 것 같지만 사사시대는 그 안에 구원자를 요청하는 빛을 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사사기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사사기만 있지 않아요. 또 뭐가 있죠? 룻기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사무엘서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런데 룻기나 사무엘서 시작이 똑같은 거 아세요? 룻기는 두 가부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서의 시작은 아기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버림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소망의 빛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희망의 통로가 되어지는 게 사사기의 또 다른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나를 씻어주실 왕, 내 마음을 완전히 버리게 해주실 왕. 오늘 그렇게 왕을 간절히 구하는 두 가부의 마음, 왕을 간절히 구하는 아기를 갖지 못한 한 여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끊임없이 내 좋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